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리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길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구원하고 그 여자를 회복시켰던 이 사건은 요한복음 4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예수님께서 만났던 이 여자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서 죽으시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들, 우리 부활하신 그 사건들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요한복음 4장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은 보잘것없는 여인을 만나서 나누고 했던 그 대화의 이야기가 뭐가 그래 중요하길래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를 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지 않고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더더구나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은 완전히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해가지고 혼혈인이 되었고, 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짓는 데 방해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배신자, 혼혈자, 죽일 놈들,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땅에도 들어가지를 않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이 사마리아 사람 같으면 치를 때는 수백 년 동안의 원수처럼 지내왔던 이런 지역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지도는 저 남쪽에 유대가 있고요, 저 북쪽에 갈릴리가 있는데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저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직선으로 바닷가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저 땅을 절대로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고 저 옆에 둘러서 사이를 둘러서 다른 나라로 둘러가지고 요단 계곡을 걸어서 가는데, 요단 계곡이 어떤 계곡이냐? 요단 계곡은요, 그런데 캐넘 정도는 안 되지만은 이 요단 계곡은 지도로 보면은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고 광야고 또 황량하고 저런 계곡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게 떼약볕에 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저 배신자들, 원수 같은 놈들, 개 같은 놈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 땅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야 되겠다, 거쳐서 가야 되겠다.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의지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길이 가까워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저 북쪽으로 갈 때에 저 요단 계곡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는데 왜 사마리아를 통과했을까요?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왕입니까? 여왕입니까? 뭐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까? 열녀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역사와 간섭을 다 어기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야 되겠다고 자기 의지를 발동한 것은 바로 여기에 살고 있는 한 여자. 그런데 이 여자는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인간적으로 보니까 막장인 여자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는지 쫓겨난지는 모르지만 재혼을 하고, 또 세 번째 결혼하고, 네 번째 결혼하고, 다섯 번째 결혼하고, 여섯 번째는 그냥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지금도 이런 여자는 굉장히 가짓거리에 사람들의 입방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2000년 전 중동사회 유대 땅에서 결혼을 5번을 정식으로 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의 이야기, 이거는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를 만나서 나중에 물어봅니다. 너의 남편을 불렀나? 이랬더니 여자가 나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명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도 지금은 정식 결혼한 것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이신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자의 이 이야기는 모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날마다 오르내리고,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을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여자를, 사마리아 사람인 이 사람들조차도 이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낮에 나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런 전혀 이런 거 없고, 남들이 모두 다 중동의 떼약볕에 잠들어 있는 그 한낮에, 혹은 그늘에 쉬고 있는 그 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가고, 어릴 때는 밤중에 와서 물을 기르러 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아주 차단하고 살아가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우물가에서 여자를 보고 말을 붙였습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4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자여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길러러 왔던 이 여인이, 여섯 번째 살고 있는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한 유대인 남자가, 딱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앉아있는데, 그런데 그 남자를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그 야곱의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기르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할 때 4장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까, 왜 그러냐, 이는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온 것도 이상한데, 대낮에 다 오침을 하고 그늘에 쉬고 있는 이 떼약볕에 남자가 와 있는 것도 이상한데, 그 남자가 유대인 여자의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는 것은 더욱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심지어 무엇인가 달라고,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나이까? 이 4장 9절에서 여자는 깜짝 놀라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아니함이라고 그게 주석을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만 놀란 것이 아니고 나중에 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우물가에 도착해서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 무엇인가를 사러 간 동안에 갔다 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니, 그것도 여자와 이야기를 하다니,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것. 사마리아 여자 자기 자신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례적으로 느낄 만큼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 여자 자신은 평생에 이런 일을 당해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만나러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몸을 직접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를 구원하는 이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자도 한때는 희망을 갖고 살았겠죠. 희망을 가지고 살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두 번째 또 결혼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살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은 정식으로 또 세 번째 결혼을 또 했습니다. 세 번째 정식으로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에게 무슨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이 죽었다든지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정식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는 이제는 동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삭을 죽거나 거지가 되거나 자기 몸을 파는 일 말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여자의 인생이 세상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죠.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에 그의 부인 제클린 영부인은 31살 때에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년도 되지 않아서 케네디가 암살을 당함으로 이 제클린은 졸지의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나시스라고 하는 선박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몇 년 살다가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7년 만에 그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클린 여사는 또 다른 남자와 이제는 동거하다가 199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의 인터뷰가 영화로 나와 있어요. 그 사람 인터뷰를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의 아내로서 살다가 남편이 그렇게 비참하게 총에 맞아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혼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그 수많은 비난과 이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결혼도 정식으로 하지 않고 동거하고 살았던 이런 삶을 통해서 오래 살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떠나면서 거기는 자기의 외로움과 고통과 고독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영화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살고 있는 이 여자는 3번 결혼한 것도 아니고 5번을 결혼하고 6번째 살고 있는 사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배신과
모든 것들을 다 느끼지 않았겠어요? 한 사람이 이혼하고 또 한 사람이 이혼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싸움과 저주와 욕설과 이런 것들이 정오들이 다 뭉쳐질 건데, 이런 것들이 5번이나 반복되고 6번째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여자가 정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여자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고통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그 자체가 이 여자에게는 그냥 독침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너무 어렵고 차마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이 여자를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만나야만 했을까요? 찾아서 정죄하려고, 야단치려고, 저주하려고, 아니면 삶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려고, 상담해 주려고? 아닙니다. 여자를 그 고통에서, 그 모든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죄악과 허물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새롭게 결혼하기 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여자를 찾아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자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온 것은 남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다. 살리려고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낸 여인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상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극단적인 여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혼을 6번을 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 극단적인 그 사회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은 이 여자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엄마만 고난과 고독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건져줄 거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할 거다, 내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거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상동도 하지 않고 그 땅에 발도 디디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그 6번이나 남편을 만나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 정말 완전히 유대인이 버려버렸던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저주하고 버려버려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들과 만나기도 싫었던 모든 대인관계를 끊어버려 살았던 이 극단적인 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내 삶 속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어떤 땅에 살아가든지 나의 처지가 여자보다도 더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할 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자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날 또 남들이 다 오침하고 그늘에 쉬고 있는 한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때를 기다렸어. 집에 놓을 때에 혹시 사람들이 있는가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물동이를 들고 빨리 우물로 달려와서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빨리 물을 떠가지고 가야지 하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딱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있었잖아요. 아, 이거는 참, 야, 유대인이 여기 왜 왔을까? 유대인이 어떻게 왔을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칭찬도 해주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맞다, 내게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아, 여자가
유대인과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유대인 남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칭찬까지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도 아닌데도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칭찬까지 하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여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자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정화하고 여자들이 뭐 우물가에 모이면은 다섯 번째 만난 남자, 여섯 번째 만난 남자 어쩌고 저쩌고 그 여자가 막 그 동네는 그냥 여자가 그냥 가십거리 다 그런 건데,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자가 받을 그 상처, 고통, 질곡 참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여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을 달라고 요구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면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인데다가 남편을 다섯 번째 정식 결혼을 하고 여섯 번째 살고 있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자의 말에서 보면은 이 여자는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를 칭찬도 하시고 나중에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결혼 5번 하고 6번째 살아가는, 또 사마리아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 전체를 보면은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배에 대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였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그런, 만약에 선지자가 온다면 내 마음을 다 알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는 여자였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 구하시는 이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여자의 삶에서 보면은 여자는 그냥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지만은 여자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하게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뒤에서 갈망을 안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목마른 짐승이,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만나면 뛰어들어서 그 물을 다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여자의 자기 마음에 있는 심령의 영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했을 때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런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남편이 없는 것이 옳도다 이런 말했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아는 걸 보고 19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누구라고? 선지자 같습니다. 이게 선지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왜 갑자기 이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란 말이 있을까? 그 여인은 내가 살아온 모든 과거를 보니까 이번에 선지자가 아닐까? 이 여자는 영적으로 구약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2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 말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평소의 관심은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실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실까? 우리가 드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예배가 아닐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예루살렘에 못 가잖아.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25절에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구역 자체를 보면은 25절 요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리스도죠. 만약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걸 다시 한번 우리가 딱 띄어서 보면은 이 여자가 메시아라는 단어를 말했어요. 메시아를 번역하면은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자, 곧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겁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죄 용서함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오면은 그분이 반드시 그분은 오실 건데 오시면은 그분이 알려줄 겁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의 입에서는 선지자, 예배,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올 겁니다. 오면 그분이 내게 다 알려줄 겁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보면은 이 여자가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는 여자고 남편은 5번째 결혼한 여자고 6번째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자지만은 이 여자의 가슴 속에는, 이 마음 속에는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내 마음을 알겠지, 나를 구원해 주겠지. 이 땅에서, 육신의 땅에서 고통과 질곡과 좌절과 정오가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을 만날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건데, 그 주님은 오실 건데, 그분 오시면 다 알려줄 건데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마리아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야 이 여자가 눈이 떠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자기의 살아온 삶을 다 알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약한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 상한 갈대 같은 자를 짓밟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들 다 느꼈던 여자는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내가 행한 일, 내가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살아가는 이거 다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번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에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야. 기구한 운명이면 내 운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꿔주실 거야. 그런 것들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몰랐던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고는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성경의 전문가인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다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메시아, 무슨 메시아? 오늘날 또 예수님 우리 구원자입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 그런 말합니다. 아, 목사님 똑같은 설교로 예수님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철학적이고 영적이고 상담적이고 뭐 이런 인생에 도움되는 이런 이야기를 좀 다 산박하게 해줘가지고 집에 가면은 그런 것도 좀 알기도 하고 지식을 전파도 해야 되는데 매일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소경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요, 범죄하고 낮은 자리에서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죄를 남고 지옥에 갈지도 몰라. 나는 나병 환자로서 사람들의 천대받고 사람들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고 소경이 되어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거지 생활하는 우리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 메시아가 올까, 언제 메시아가 올까. 사마리아 이 여자는 자기의 질국 같은 이 운명을 바라보면서 그 운명 속에 찌들려 살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경과 나병 환자들과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죄 용서를 받기를 갈망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쳐주셔서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인의 갈급함은 운물에서 나오는 생수만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갈급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여자가 왜 6번째까지 살아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그 안에 사정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 같은 여자도 사랑하실까? 산마리아 여자도 사랑하실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내 예배를 받으실까?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실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까? 나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 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예수님 부활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장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아주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곳이 어디든지, 사마리아 땅이든 한낮이든 어디든지 가서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교라는 말을 한자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분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신 분이고, 그분은 나의 죄 위에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자꾸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지식은 전부 다 똥오줌처럼 다 뺏어물러 버렸다. 다 버렸다. 나는 나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고, 예수님은 별로 알지를 못하고, 교회 와서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속속속속 귀에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내가 오늘 두고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찬양을 할 때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탁 와닿으면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나는 그 사람이 에게 지금 은혜가 임하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를 찾아온다고 저는 제 경험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다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저 사람도 왔네. 이거는 나는 찬양이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10시 40분부터 하는데 이때부터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차가 늦어서 애들 챙긴다고 늦게 올 수 있지만은 상습적으로 늦게 오는 것은 저는 예배가 아니라 생각. 찬양이 시작되었으면은, 예배가 시작되면 다 하나님께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그 찬양 가사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엉망 가운데서 지옥에 갈 영혼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찬양 그 가사들은 다 누군가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전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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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느 날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높아지면은요, 저 가사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다 낮은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소경처럼, 그 나병 환자처럼 이런 사람들은 큰 낮은 밑바닥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을 볼 때 그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며, 그래서 눈도 뜨고 나병도 낫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해. 예배드릴 때, 오늘 드리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저 사마리 여자와 같습니다, 소경과 같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메시아가 오시야만이, 주님이 오시야만이 나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사람 중에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설교 말씀도 찬양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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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줘, 이렇게 말씀된다. 이렇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 가가지고 막 봐라, 나의 과거를 다 말했던 그 그리스도, 이분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왔다. 잠자는 사람들, 그늘에 쉬고 사람을 다 깨웠어. 왜?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과 대화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그 과거로부터 다 벗어나서, 옛날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뭐라고 상가리질할까, 또 누가 저 사람이 있구나, 다 그런 것 때문에 짓눌려서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한낮에 남들이 오침하고 쉬고 있는 그때 물을 길을 왔던 이 기구한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메시아가 왔다, 내 과거의 이야기를 다 말했던 사람이 왔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받았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이 여자의 삶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여자를 통해서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요, 동네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죠. 자기를 죄에서 해방해주고 어둠에서 해방해주고 그 방 안의 구석에서 끌어나와서 마음껏 활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내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부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너희들도 와서 보라,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죠. 더 이상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나 대인기피증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동네 사람들이 네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그 이 생수를 얻었던 이 사마리 여자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막 증언을 해. 증언, 이 증언이 전도죠. 그랬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예수님은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유하시면서 다 동네 사람 불러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늦게 동네에 갔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지고 왔다니까요. 왔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심때에 배고픈데 저 대학볕에 걸어왔던 예수님께 떡과 물과 이걸 주면서 선생님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했더니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따지는 건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 선생이라 부르는데 이 여자는 메시아라 불렀잖아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양식 사러 갔는데 어디서 먹었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수군하여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셨는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35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은 야 앞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하지. 그러나 이미 지금이 추수 때야.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은 이미 삭슬 뭐 했다고? 받았어. 어떤 사람은 뿌리는 사람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뭐 밀, 보리 타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한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구원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한 영혼을 구원해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양식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믿을 때 멀어서 넉 달 지나야 몰라, 4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아니야. 지금이 추수할 때다. 추수를 하는 사람은 이미 삭을 받은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친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삭을 받고 상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복이라. 복음은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삭을 다 준, 삭을 먼저 선불로 준 일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 머릿속에도 굉장하게 생경하고 굉장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사건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더 많은 절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도 가서 복음 전했어요. 제자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땅이고 이방 땅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어떤 여자, 어떤 남자, 어떤 소경, 어떤 거지, 어떤 나병 환자, 어떤 지역, 어떤 인종, 차별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대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을 해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분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예수교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처럼 전 제국을 다 변화시켰던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부활보다 더 많은 진면을 할애하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지금도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을 받고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어떤 사람이 모르지만은 그 사람 가슴 속에 나도 이 허무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내 인생이 달라지고 싶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내게 오신다면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 하나님이요, 나는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고 있는 기구한 여자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남들이 가지 않는, 유대인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국경을 넘어서라도 가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 여자를 만나서라도 그에게 생수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의 세례 문답이 있는데, 세례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여자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100%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죽었다고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죄 있는 거네 인정해, 죽는 것도 인정해, 요까지만 인정하지만은 여러분, 내 눈에 보인다고 그것까지만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영혼들한테 우리 주님은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신 것처럼, 여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추수할 때가 넉 달 남았다, 저 사람 아직 멀어서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믿겠지, 너희들은 넉 달이 남았다 그러지만 아니야,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으면 이미 내가 내게 상을 주고 이미 그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도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한시에 와서 극장에서 세례 문답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 살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서 이자처럼 와보라, 나의 과거를 달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저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신 아멘.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 10년, 20년 지나갑니다. 아니면 영원히 그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한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부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남편을 6번째 바꾼다 할지라도 인생으로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땅을 떠나게 될 거고, 인생은 이 땅을 떠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도 의미 있는 삶을 주시고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가책과 자책과 허물과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들, 내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들,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던 것을 증거했던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깨알 만큼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도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될 생명을 주십시오. 강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사마리아 땅이라도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라도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상관없이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주여 부르면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찾아 살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빛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지식은 아니지만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사마리아 국경을 넘어서 찾아가신 것,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오. 찾아와 주시오. 헌물과 죄에 의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오. 이제는 떳떳이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을 경가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세관이 아니라 낮은 마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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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삶에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오. 생명의 주로 찾아와 주시오. 회복의 주로 찾아와 주시오. 주여,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찾아와 주시오.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무너진 자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고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